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그럼 이제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늘 언제나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이 지금은 없으니까 시간이 좀 나중에 은퇴하거나 시간이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은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야, 돈이 없으면 헌신하지 못하겠니? 시간이 없다고 나한테 시간을 좀 내주지 못할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도 시간도 나한테 많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모세는요, 나면서부터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국의 공주의 아들로 컸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얘기하지만 왕자는 아니고 공주의 아들로 컸는데, 애굽 왕궁의 문화를 알고 뛰어난 지식을 배웠고, 그리고 싸움도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넘치고 지식도 있고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높은 위치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친어머니가 유모로 자기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세 되던 해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땅에 파묻습니다. 우리 동족을 감히 못 살게 굴어 하면서 죽였죠.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소문도 누구에게 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곧 바로가 알게 되겠다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있고 능력이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망자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40세에 그 힘있고 멋있고 능력있고 싸움도 잘하고 혈기가 있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있는 이 모세를 그냥 광야로 도망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40년 전의 모세와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양을 치면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도움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 일도 잘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머리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면서 모든 뒷바라지를 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요, 처가살이를 해도 40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10년 정도는 처가살이하고 나머지 10년도 너무 긴가요? 2, 3년 안에 승부를 봐서 내 집도 사고 내 양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치고 있는 양은 모세의 양떼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이드로의 양만을 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힘도 있고 머리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엄청난 실패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그 40년을 모세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것은 희미해지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져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이 많은, 엄청난 능력이 많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이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40대 그 힘있고 열정이 있는 모세를 부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늙고 힘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지금 누가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시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처가살이하는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양치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 아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뛰어난 리더라고 불리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들고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가 오늘날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걸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 불쏘시개에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불이 확 붙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사그라들죠. 그 불이 사그라들기 전에 나무나 이런 것들에 불이 옮겨 붙도록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나무라 그러니까 막 오래 타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불이 한번 딱 붙으면 확 붙었다가 확 꺼지는 별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모세가 보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손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의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어디서 많이 모세가 들었을 거라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리죠. 어떤 희미한 기억이요? 애굽을 떠나왔을 때, 어쩌면 마지막으로 친어머니를 봤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그 귓가에 맴도는 말씀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오늘이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닙니다. 모세의 80세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세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갑자기였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조용히 하시다 갑자기 찾아와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준비되면 됩니다. 누구죠? 모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계획,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 계획을 갑자기 말씀하세요. 모세가 8절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리둥절했을지 모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실까? 그리고 또 마음 한편에는 4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움을 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때 그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늘 언제나 애굽에 있는 부모, 형제, 친어머니, 친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으려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1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에게 일을 맡기세요? 모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나이가 80입니다. 여태까지 한 일이라고 뭐예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안 쑤시는 데가 없고, 그죠? 비만 오면 아이고 막 이렇게 신음소리 내는 것이 지금 모세의 형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가야 되겠다? 너가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모세도 우리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예상하는 그 반응.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가 지금 처가살이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본문 이후로 모세는 5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요. 자신은 능력도 없고 전할 말도 없고 권위도 없고 말도 못한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할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속마음이 그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4장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들입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같이 그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 첫 번째,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애굽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하려고 노력조차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의 그 실패가 그에게는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나아가라고요? 그것도 바로 앞에 나아가라고요? 가끔씩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재방송해주는 스포츠 경기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재방송해주는 스포츠 경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기는 걸 재방송해주죠. 우리나라가 막 축구 경기는 막 5대0 막 이렇게 진 경기들은 방송조차 안 하죠. 그냥 뉴스 한 줄로 대패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나죠.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아이들이 실패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실패를 돌아보라고 하면 돌아보고 싶습니까? 고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픔이 됩니다. 실패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가장 아픈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당연히 못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패의 장소에 돌아가는 아픔이 모세에게 있지만 지금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을 반드시 약속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을 믿고, 누구의 약속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0대의 자기의 힘,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는 그 실패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모세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몇 년 지었습니까? 40년을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실패의 자리로 다시 보내면서 네가 해야 되겠다, 너가 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승리를 약속하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문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더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큰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르는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7살짜리 아이한테 1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대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에게 수천만 원씩 용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맡게 되면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모세는 80세 된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40년 동안 잊었던 것, 지금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분이 누군지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양이나 치고 80세 노인이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음만 바라봤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이 대통령이었잖아요. 전쟁을 계속 북쪽에 링컨을 지지하는 북군이 계속 패배하게 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우리 교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아이가 돈이 수중에 5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 딱 갔는데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샀을까요?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답은 뭡니까?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누구하고 함께 갔다 그랬죠? 엄마하고 함께 갔다 그랬죠.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면 엄마가 지갑을 열죠. 내 돈도 아닌데 엄마가 내가 필요한 것을 사주는 겁니다. 엄마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되고 엄마의 지갑이 내 지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80세 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요?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편에 서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능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 보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시고 위기를 하루에 또 많이 만나십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남들이 안 된다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모세가 거절한 이유는 지금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인간극장에 나오기도 하고
하죠. 너무나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90이 넘은 할머니가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갔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뭐 이런 걸 이게 뉴스거리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연세가 드신 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안정된 삶,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안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안락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지내왔던 방법, 어디에 풀이 많고 이때쯤 어디에 풀이 많고 어디에 악한 동물들이 없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늦잠 자잖아요. 야외로 놀러 가기도 하고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하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씻고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한금과 같은 이 시간에 늦잠을 잘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봉사도 하고요.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을 돌아가면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특별히 붙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 보겠다고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잠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춥고 어두운 그 밤길을 걸어오거나 운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면 때로는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게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모세에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모험하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정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라고. 무엇을 향한 모험이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험입니다. 그렇죠? 안 해봤던 것을 하는 것이 당연히 모험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안정감을 포기하는 일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에는 평안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함과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지만 온전히 안정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 불평으로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신을 음해하는 말로 뒤에서 소문을 내고 다닐 때도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온유할 수 있나요? 배은망덕도 이런 것도 진짜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하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의 안정감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위치가 아니라 모세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만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도 하나님이 전부인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은 거짓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평안하다,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노년이 평안할 것 같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요, 어느 순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안정감을 두면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은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안정감을 누리는 곳은 풍족한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익숙한 장인 어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안전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자리로 조금씩 움직여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오늘부터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선언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선언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딱 살아가면 얼마 만에 넘어지시던가요? 몇 시간 안 돼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어렵죠.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거운 발걸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애굽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모세의 순종은 시작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애굽을 들어간 게 아니고요, 돌아서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바로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2번 나오셔요. 주일 예배, 그죠? 주일 예배는 다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주일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십시오. 그거는 결정하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수요 예배는 힘들다 그러면 수요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결정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이요, 그 한 번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요, 새벽기도 그 한 번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말씀 묵상, 성경 묵상, 기도의 시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으로 너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시겠죠. 이 사람 최성현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보죠. 미리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들으실 예정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 사람 누구는요? 모세의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 사람 최성현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광야 한복판에서 모세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미리 예정된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안한 자리, 편안한 자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함, 안락함,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당당하게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